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제 신축년 2021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일은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이 살아가는 데에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공동체 안에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또 복음도 많이 해방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질 줄 압니다.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는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신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린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이라는 의미를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 당할 때도 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각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라도 또 아파서라도 또 하여튼 그런 경로도 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있고 세상에 또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 사람은 그쪽으로 자꾸 숨고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뿌리는 눈물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날에 하나님 친히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는 씨앗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손길, 모든 발길들은 또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덩 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길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항상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본문으로 삼아 예수님의 정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인은 우리 나라에는 여호와 정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왕국복음이라는 근데 예수님은 정인들은 여호와의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인이 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정인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객결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참 중요합니다. 차에 밤에 무덤 없는 곳에서 사람을 치고 뺑소리 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목격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찬한바를 적어놓고 목격한 것을 나중에 저 증거를 목격을 딱 해줬을 때 목격자를 찾습니다 했을 때 목격을
증거를 해줬을 때에, 정인해 줬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난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정인이 나타나가지고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봤는데 이 차 남바였다 이래가지고 딱 찾아면 백발백중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많이 그런 것이 사라지지만 옛날에는 그 목격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인은 첫째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만나야 돼요.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는 말로 그래 가더라.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다 가더라. 근데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다 가더라. 이 가더라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는갑더라. 나는 그냥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정인이 될 수 없는 거. 왜? 마음에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정이라 확신이 됩니다. 확신. 예수님은 이런 그래야 대충 이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하게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 죄를 다 제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딱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말이. 자, 어떻게 확실한지 요한복음 9장 보죠. 요한복음 9장. 얼마나 확실한지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자, 24절. 자, 24절.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 그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살벌한 시대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팬들었다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눈물 흘렸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되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어서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다 하며. 자, 이게 보십시오. 이 소경이요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니까 내가 눈 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데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악 중에 깜깜한 데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깜깜한 나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했다.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무거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실하게 본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너무 가볍다. 나 이것만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모는 이 자식이 나한테 물어봐라. 이 자식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니도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인 줄 아냐? 막 신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인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체험했던 거 그대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인이다 하는 겁니다. 정인,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인지 나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지 죄인인지 나는 확실하지 알지 못하면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가 이 제 가운데 있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 그건 확실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자 볼펜 하나 줬다 이 말입니다. 받으세요. 받았어요. 볼펜을 받고 나니까 그건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구원을 갖다가 뭐 내가 점점점 구원을 내가 뭐 거듭나는 거 난주 점점점 거듭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그날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점점 시간이 가면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천히 자라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자라 뻥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고 찢기고 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가고 자라나는 거지만 성화되는 거지만 이 복음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단번에. 예, 그래서 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지금 눈 감았다가 지금 딱 보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말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소경으로 있었는데 지금 딱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자 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착하게 알고 그분을 상세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이거 뭐 복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한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기복적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분 뜻대로 살면은 그것은 보너스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기복적으로 주는 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현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합니다. 그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네가 먼저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살도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비참하게 시궁창에 빠지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자기 자식 그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처럼 중보기도해 준다는 신앙하면 타는식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다. 히브리서 9장에 뭐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죽는 것이 당장 오지 않고 저 멀리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90, 80, 90, 100 되니까 이제 가까이 왔다. 아닙니다. 30, 40, 50대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저도 복음의 불 열정이 너무 많이 식어버렸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 열정이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끌어붙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너무너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으리라. 마지막 때 내가 믿음으로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이 말은 내가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사랑이 많이 식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잤으니까 5장 한번 볼게요. 5장 옆에 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17절이고 17절 자 17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 땅에 오시가 예수님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게 뭐냐 하니까 너희는 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자,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 유명해서 너무너무 외우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땅의 모든 지역에 이르러서 나의 누구 예수님이 증거하라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죄 때문에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정확하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증거하게 되면은 뭐냐면 그거는 세상말로 헛방입니다. 헛방.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뭐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하나 넘기시가지고 38절 봅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이 선물로 받으라. 첫째, 내가 철저하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기 보니까 회개.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내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이후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순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 그냥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교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진 것, 학문, 지식, 또 뭐 베냐민 지파에 있던 그 우울함, 우월성,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신앙을 닮아가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왜?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현실에 부딪힌 상황을 딱 만나보면은 바로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래 하셨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자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서신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거든요. 어떻게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사도의, 그냥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교인들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주일날 나오면은 이거 큰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자식이 잘 되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딱 빼놓고, 구원은 놔놓고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몽땅 걸러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시지 두리뭉실하게 안 부릅니다. 구르기 뭐 넘어가도 시끄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확실하냐? 자, 요한 1서 5장. 일서 자,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또 그 증거는 이것이 곧 너희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이 곧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딱 보니까 예수님이 중보 딱 됐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을 딱 덮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믿는다. 그건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오직 의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4장 볼게요. 자,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25절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삼는 자의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냐니까 주모자. 어떤 주모자? 연병을 일으키는 주모자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나면은 우리가 어떤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19라 이거 보면 이게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파된 이 사람 받은 전염병이 전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면서. 이 사람은 주모자다. 이 사람은 범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볼 때, 종교인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데 자꾸 거듭났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고, 대대로 밀려온 기독교 집안인데, 내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내가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그게 큰 결례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이가 지금 50인데, 내가 그걸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겠느냐? 그럼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거듭났으면, 아까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내가 지금 눈 감았다가 내가 지금 눈 감고 제약 가운데 있다가 내가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제약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내가 확실하게 보고 내가 주님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만난 적이 있으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압니다. 누구냐? 문재인이다. 문제가 있는 문재인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나를 아느냐 하실 때 그 사람 나는 모를걸? 왜 모릅니까? 문재인이 나를 왜 모릅니까? 만난 적이 없거든.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까? 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독대야 만난 적이 있어야만 예수님 나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영혼이 예수님과 거듭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대해서 증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길을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길을 저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다. 핍박이 온다.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염병처럼 번지게 하니까 자, 그거 찾았으니까 26장 26장 사도행 26장 24절 자 어떤 소리 듣냐 하니까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도다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은 사람 이미 알잖아요. 철학자단 말입니다.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네 미쳤구나. 예수님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당신들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 사람이 막 전혀 이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네 미쳤다 소리밖에 안 듣는 겁니다. 네 미쳤구나. 어떻게?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에 빠졌구나. 네 예수에 빠져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에 걸렸고 이상한 데로 지금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야? 네가 나의 정인이다. 네가 참으로 나를 기뻐하는 정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4장 또 24장 보기 24장 24절 25절 며칠 뒤에 벨리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브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리스가 떨며 응답하며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에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살벌한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법정 앞에 아주 권력자들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런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절제와 이렇게 쫙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떤다 이 말입니다.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런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찾았으니까 3장부터 3장. 사도행전 3장 3장 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문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는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니까 안전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는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항상 앉혀놓으면 그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걸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돈 한 입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제한다면 구제. 거기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만나냐 하니까 베드로와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두 사람이 그를 지나가다가 나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뭐냐 하니까 내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그 말 듣고는 어때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만났느냐?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냐 따라서 이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는 의심이 없다 말입니다. 왜?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 말 듣고는 펄떡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 능력을 받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고 너는 외쳐라는 겁니다. 외쳐. 외치는 것은 정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각인시키면서 하나씩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 추구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우리가 정인이 되고 그래서 증거인으로 사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땅에 붙어가지고 제약에 꺼져가지고 제약에 붙어가지고 마귀에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죽어갔으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었다. 예수님 너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 너 때문에 돌아가시고 너 때문에 부활하셨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부끄럽지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1년 거의 지나가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한 사람을 인도하는 데에 우리 마음을 속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